잠언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자, 어리석은 자의 생각의 특징을 지적해 주시고 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의 자세를 15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늘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대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말이죠. 그런 줄 알면서 행한 것보다는 낫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이제 문제는 옳지 못하는 일을 내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항상 스스로 행위가 옳다, 자기 행위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고 바른 논리가 있고 또 양심에 의하여 사람이 이렇게 자기 행위를 돌이켜보면 내 행위가 잘못됐구나라고 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항상 보고도 모르는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몰라요. 계속 부정해요. 왜 그런 거냐면 일단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또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서 자기의 행위를 늘 바른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 특징적인 사고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구약성에 보면 사울은요 사무엘의 권고를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진짜 들었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므로 사실은 흘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한 일을 사무엘이 와서 지적해주고 가르쳐줬는데도 예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 드려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야단을 들었으면 아말렉을 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전히 이거 다 멸해야 되는데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짐승도 남겨놓고 이랬단 말이죠. 사무엘이 와서 또 막 야단을 칩니다. 왜 이랬냐 했더니 사람들 눈치 봐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짐승 살려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긴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말렉을 지금 살려둔 것들 다 없애야 되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아말렉 왕은 사울이 죽인 게 아니라 사무엘이 죽였고 그 짐승들은 사실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더 이상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없다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백성들 앞에서 좀 높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의 행위입니다.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좋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좋은데 이게 가짜였던 게 뭐냐? 뒤에 가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가운데 뭐가 있죠? 나를 높이사가 있습니다. 왕의 체면 좀 살려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 체면을 운운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즉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권고를 듣지 않는다. 곧 자기 행위가 끝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말해 주는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조언에 경청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수용과 변화를 결단하죠. 이 말은 줏대가 없고 신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일을 멈추겠다는 뜻이고 더 의로운 일을 사모한다. 양심의 소리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겠다라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계속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언급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단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니까 정말 베개가 적셔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바울도 그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아니까 그 자리에서 바뀌었죠. 그 전에 살아온 모든 것이 그 한순간에 바뀌어서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말씀에 정말 정확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가장 뜻깊게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조언을 조금 더 잘 듣고 남의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그 정도가 아니고 무신론자 또는 종교다원주의자들과 같은 불신자들이 성경을 믿는 참 신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을 볼 수 있고요. 정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지혜로운 줄로 여깁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도덕적 타락에 쉽게 빠지지 않는 아주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꽤나 높은 도덕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 우위에 있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자기 의로 삼아 예수 대속 죽음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예수의 대속 죽음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대단한 도덕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예수 없어도 우리가 저렇게 착한 사람은 좋은 데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은 보다 넓은 많은 사람들을 권하는 무언가 인류에 적합하게 느껴져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21세기 인류의 신사고에 적합한 종교 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변개를 요구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소식 점점 빼버립니다. 예수 이름 빼버리고 그리스도 빼버리고 갈수록 없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자꾸 빠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 말하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이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자꾸 빠져버립니다. 구원의 핵심이라 할 때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그 구원받음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에서 가나안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야기 벌써 지금 가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후반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이 말씀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변개와 교회의 변질을 조장합니다. 이것을 수긍하고 유일한 구원 신앙이 아니라 보편 종교를 추구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사실 불신자와 무신론자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입니다.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의 괴미는 스스로 옳게 보이게 합니다. 왜요? 고상한 언어를 쓸 줄 알고 나름대로 남에게 밝혀지지 않는 그들의 죄가 밝혀지지 않고 잘 포장돼서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학문과 지적 우위가 마치
인간 레벨 중에서도 조금 상위 레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의 말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격인 소크라테스도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갔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고상한 지성인들이 천국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딱 여기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안다 해도 복종하지 아니함.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믿는 신자는 즉 권고를 듣는 경청하는 지혜로운 자는 세례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난데없는 선포에 이 돌발적인 외침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 죄를 직면하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무서운 지옥불을 눈앞에 보는 듯해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세례요한에 왔던 사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갈린 강도까지 자기 죄를 직면한 겁니다. 또한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하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권고 중에 최고의 권고가 뭡니까? 깨어있으라. 무감각하지 않으며 무심한 마음으로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희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 없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어리석고 어리석은 길로 가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미련한 자가 왜 분노를 당장에 나타낼까? 그 원인 또 그렇게 하는 목적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도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고 주저하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에 비해서 뭡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고 남에게 이 화를 표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막 가버리는 거는 그 화가 어디서 났죠? 내 속에 있죠. 그 사람 속이 원래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 뭔가의 빌미가 주어질 때 그때마다 팍팍 튀어나올 준비가 이미 갖춰져 있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것은 뜻이 생겨도 몸으로 쉽게 안 나갑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요즘에 올림픽 중인데 장대를 쥐어주면 장대 높이 뛰기 할 수 있겠습니까? 시도라도 해볼 수 있겠어요? 분명히 내가 저걸 못 넘어 하지만 시도도 잘 안 됩니다. 안 해본 것은 그런 겁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을 한번 하려면 사랑합니다 소리를 잘 안 했던 사람은 뜻이 있어도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화를 안 내본 사람은 또 화가 나도 이거를 표현을 잘 못합니다. 희한하죠. 화내는 것도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보니까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참을성이 없다는 거고 사람이 화가 날 때 참을성 있는 사람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또한 잘 안 해본 사람은 또 당장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장에 나타난단 말은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표출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속 모양이 이 분을 내는 것과 아주 잘 맞는 짝이란 얘기입니다. 예. 선을 행하자 그러면은 그때마다 예 나도 끼우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선이라는 것과 아주 이렇게 짝꿍이 잘 맞는 마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랬어요. 왜요? 여기서 성내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다윗이 화낼 때가 있고 바울이 화낼 때가 있는데 다 이게 더러운 데냐?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성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곧바로 뛰어나가서 사람의 귀한 마음을 막 핥혀대는 입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왜 그러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넘쳐요. 뗏문이 왜 열려야 됩니까? 물이 넘치니까 뗏문이 열리면 팍 솟구쳐 나가죠.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말해요.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이거를 쏟아내기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안 하고 꾸역꾸역 참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한 25년 전에 그 유행어가 있었어요. 릴레한메르라고, 그 동계올림픽이 거기서 열렸는데 누가 웃긴 말하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썰렁해 뭐 이런 말 했죠. TV에도 많이 나왔죠. 그 유행 한번 해보려고 웃기는데도 안 웃어요. 진짜 웃기는데 안 웃고 있다가 썰렁해, 이 유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소위 뭐였어요? 이 유행을 나도 한번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는데 이게 잘 안 잡히니까 웃기는데도 안 웃고 있다가 재미없다고 하면서 그런 유행을 하는 거예요. 유행을 하려고 웃지를 않아요. 자, 이런 희한하고 부질없는 짓을 시작해서 요즘에는 정말 웃을 일에 웃음기를 잃어버려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한 15년 어간을 돌아보면, 10년 어간을 돌아보면 많이 웃음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웃을 일도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 같으면 웃었을 일이 지금 내 입에서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다시 구해서 찾아야 될 겁니다. 예. 어린아이의 방글방글 죽는 웃음도 참 이쁘지만 여러분, 노인이 지그시 지어지는 미소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이, 탱탱한 얼굴이 한박 웃음도 이쁘지만 그 주름 사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이 웃음으로 쫙 나타날 때 정말로 멋진 겁니다.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내는 이 사람의 분노, 이게 미련한 것은 자기가 미련한 자임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최고 죄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 최고 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막 참지 않고 화를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고, 귀신의 상을 무너뜨려버리고 변속과 만드는 요시아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줄 아는데 거기서 막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에 의하여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련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기 몸을 구원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리는 발걸음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말할 때마다 그래 라고 들어줬으면, 아니면 중간이라고 들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한 번 무시하고 또 한 번 성질내고 한 번만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던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생명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분노를 쏟았던 하만을 보세요. 처음에 모르드게에게 화가 났죠. 나라도 그건 이해가 돼요. 왜? 자기가 상관인데, 혈통과 민족성이 중요한 게 어쨌든 내가 상관이잖아요. 상관이면 부하가 목례 한번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우상 숭배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포로기 때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인사 안 했을까요? 인사했죠. 예. 그러니까 인사할 수 있는 것인데 모르드게도 좀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출신이라고 해서 인사 안 해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뭘까요? 상관이 일본 사람이니까 내가 인사 안 해버린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의 이제 복음주의적 사고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음으로써, 더 섬겨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하여튼 좀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모르드게 행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여튼 모르드게가 그렇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화가 났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참지 않습니다. 계속 분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자기 권한하에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관에게 이렇게 자꾸 반복하여 인사 안 하는 것은 죄를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국법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일부러 모르드게를 형벌 내리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쌓아둡니다. 유다인을 다 죽였다고. 정말 하만에게 죄진 것이 없는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없애버려야 하는 이 사단의 마음을 쫓아가자 하만은 자기 목이 모르드게에 달려고 했던 장태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냥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꾸짖고 저놈 곤장 몇 대 쳐라 이러면 될 일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네가 그런 자세를 보면 너는 공직에 있을 수 없다고 너는 네 개인 사업이나 하고 살아 그러면서 해고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분을 키워서 본인 목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16절 후반부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약간 번역이 다릅니다. 두 말씀을 다 본다면 슬기로운 자는 분노의 때를 참음으로 넘깁니다. 항상 참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뭐랄까요? 자기가 내야 할 분노의 정도가 있는 거죠. 그거는 화가 나면 무조건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참고 지나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지나가야죠. 더 긴 분노의 시간을 줄이고 더 큰 다툼을 방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총명한 자는 분노가 일어날 주제를 꺼내지 않습니다. 분노가 분명히 일어날 걸 아는데 말을 꼭 그쪽으로 꺼내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한 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말의 회전. 그래서 온유한 분위기를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총명한 사람은요, 치욕스러운 일, 분노가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싹 덮으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가 무슨 누굽니까? 하만을 살려달라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하만의 한마디로 공범이 되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죠? 잘 조사도 안 해보고 유다인들 다 죽이는 정말 패역한 왕이 될 뻔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다니 이거 왕의 체면이 상당히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뜻을 바꿔야 되겠고 왕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이 법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받은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잔치를 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 법이 불법입니다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지만 아내로서 에스더는 그리고 많은 고관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에스더는 정말 여인의 아름다움과 연약함이 동시에 드러나게 하는 참 유연한 말로서 아하수에로 마음을 싹 돌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 중에 독서를 잘하기로 말할까요? 잘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하여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대적자들과 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도 참 지혜롭게 말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감 내지는 그들의 양심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재판받을 때입니다. 재판받을 때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들 앞에 섰고요. 또 유다로부터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처음 변론을 시작할 때 아주 그들을 존경하는 말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하지 않냐고 편견을 가지지 않냐고 객관적이고 정직한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바울은 핵심을 말합니다. 예수가 주다. 그리스도다. 나는 그것을 외치는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 저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그랬을 때 이 판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옳다 인정해 줬습니다. 다만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그들의 치욕을 살며시 덮어주면서 아수에로가 잘 못했잖아요. 그걸 살며시 덮어주면서 복음 증거와 의로운 호소를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신 지혜와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이었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자기 허물을 깨달았고 스스로 부끄러워했고 결과 또한 전보다 더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이들은 옳은 판단과 더불어 생명을 얻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듣는 것과 성정을 드러내는 일에서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 사업에 열심을 내는 것과 음식을 손에 들고도 입에 넣지 않는 이런 성실함과 게으름을 통해서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고, 음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지만 요 근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에는 주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곧 악인과 의인이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리는 많은 판별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판별의 기준들이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서 추하여서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생각과 감정의 표현으로도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알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에 대하여 그릇된 판단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만약에 읽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란 사실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여 세밀한 기준을 이렇게 많이 말해주는데 자기 자신을 모를 수가 없죠.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서 눈금 하나입니다. 딱 눈금 하나 보고도 내 체중을 확신을 해버리는데 그거 한 가지 가지고도 우리의 속을 드러내주는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내 속에 대하여 치수를 재보지 못하고 크기와 그 뭡니까는 옳음과 그름을 판단해 보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준을 가르쳐 주는데,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제 자신도 말씀에 비춰보니까 특별히 제가 가정에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들어도 받고 제 자신이 시인합니다. 아내와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또는 뭐랄까요, 거짓말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불의한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주 크게 화를 내고 한편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화를 낸 적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은 처음 읽은 것과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사람이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분노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자신도 알면서도 이게 많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또 봅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좋아졌구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 이 말씀이 항상 이 마음을 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게 나눠집니다. 바로. 그래서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생각과 감정의 표현으로도 네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스스로 알 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읽었고 들었으므로 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즉 분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권면들을 거부하고 이런 마음들은 버리고 지혜로운 자 다윗과 같이 나단의 충고를 듣고 또 에스더나
누굽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신 선한 입술로 내 자신도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너는 참 지혜롭다, 의롭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